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 강력한 영적 원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리라 믿는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하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듣는 모든 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핵심적인 증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중요한 사역을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첫째, 그분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둘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가르침, 전파, 그리고 치유. 이 3가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고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단지 가르치기만 하셨다면, 혹은 전파만 하셨거나 치유만 하셨다면 그분의 명성과 영향력이 과연 이스라엘 전역과 주변 지역까지 그토록 빠르고 강력하게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 길 잃은 영혼들을 이 세상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기 위해 오신 그분께로 데려왔습니다. 제가 치유 사역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을 깊이 묵상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분은 가르치러 오셨지만 가르침만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전파하러 오셨지만 전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치유하러 오셨지만 치유만이 사역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3가지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마치 제 2손과 같습니다. 제가 왼손만으로 밀면 힘이 느껴집니다. 오른손만으로 밀어도 힘이 느껴지죠. 하지만 2손을 모아 함께 밀 때 우리는 비로소 권능을 느낍니다. 복음의 가르침과 전파,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치유가 하나로 합쳐질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진정한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29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해 이제 87회를 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지구상의 모든 대륙과 수많은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 교회에 다니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르쳐야 했습니다. 저는 강단에 서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쳤습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며 그분께로 돌이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해 전파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손을 뻗어 치유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가르침과 전파, 그리고 치유를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며 수십만 명의 설교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3가닥의 밧줄, 즉 가르침과 전파, 그리고 치유를 하나로 엮어 사역하는 사람은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설교뿐이라고 느끼며 물론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3가지를 온전히 하나로 묶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어떤 이는 셋 중 하나만 할 수도 있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성품과 삶은 이 3가지 모두에 담겨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안타까운 분열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크든 작든 어떤 교단의 이름을 가졌든 상관없이 본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도록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본을 따라 인류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가져오는 대신 우리는 영적인 가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이라는 이 강력한 삼겹줄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 평생의 소원은 오직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것.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주님의 위대한 능력이 이름 없던 저를 통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29, 아무도 제 이름을 알지 못했고 제가 누구인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작은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가르침과 전파, 치유라는 이 세 가닥의 밧줄을 한 번도 엮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에 버금가는 방대한 양의 성경 공부를 했지만 저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 성경을 펼쳤을 때 바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책장에서 살아 튀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 수중에는 단 $25가 전부였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태어난 오클라호마의 털사라는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은 항공교통이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털사 시내에는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텐트를 가진 한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회에는 늘 소수의 사람들만 모였고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제게 이틀 밤만 설교를 해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갔고 약 2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치유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사람들이 치유받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밤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더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비가 오고 쌀쌀했던 수요일 밤, 그는 제게 주일까지 매일 밤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아온 주일, 그 넓은 텐트에는 빈자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텐트 밖에 서서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저의 사역은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1960년대와 7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뜨거운 믿음 하나로 부흥을 이끌었던 우리 한국 교회의 초기 모습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아픈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그 시절,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게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름받았을 때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권능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르침 속에서 우리를 깨우치고 복음의 선포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며 치유의 손길 속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이 세 겹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